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또 많이 잊어버리죠.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그런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한 자매님께서 소천하셨는데요. 천안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비교적 젊은 나이 60대 중반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신방을 가면 이렇게 잘 받아주시지 않았는데요. 이분이 언제 믿음 안에 들어왔냐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시력을 거의 잃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분을 기억할까요? 시력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심할 만한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밝았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그분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밝을 수가 있지? 그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육신의 시력을 잃어버린 대신에 영적인 눈을 얻었다. 이것을 자기가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우러 오시는 분들을 그분이 항상 전도하시면서 교회에 데려오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아마 지금쯤은 낙원에서 눈을 뜨고 이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떻게 기억이 될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기억하시고 또 때가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고넬료이죠. 아주 유명 인사입니다. 고넬료이죠. 고넬료라는 그 이름은 코르넬리우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뜻이 뿔이라는 뜻, 이게 뿔 있지 않습니까? 뿔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그에게 특별한 직업이 있죠.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예. 자, 보면 고넬료에게 직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이 곳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이제 나오지만 이곳은 로마 황제를 보통 가이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저 혹은 카이사르, 가이사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식으로 도시를 이렇게 만든 그런 곳입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이. 그래서 이 가이사랴가 유대 지방의 행정 수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수도 그러면 예루살렘 생각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중심지이지 행정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이사랴가 행정 수도이고 로마 총독이 주로 상주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곳이 한때 지중해의 3대 항구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견고하고 번성했던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예,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예, 우리 8장 40절을 보겠습니다. 8장 40절을 보면 우리가 8장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많이 봤죠? 예,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습니까? 8장 4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예,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두루두루 전파하고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 가이사랴입니다. 그 가이사랴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21장 8절을 보시면 여전히 이 빌립이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집에 들른 적이 있죠.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예. 이 가이사랴에 이미 빌립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가 있죠. 자, 고넬료가 속했던 그 부대의 이름이 이달리아 대입니다. 이달리아 대. 이달리아는 이탈리아하고 발음 비슷하죠? 예, 이제 그 뜻인데요. 여기서 대라고 하는 것은 그 군대의 편성 단위인데 600명이라고 합니다. 600명. 예, 600명. 그래서 이 한 대에는 백부장이 몇 명 있을까요? 예, 600명이니까 6명 있겠죠? 그죠? 예, 6명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규모를 따져보자면 지금의 대대 정도, 대가 대대 정도 해당되고, 이 백부장은 중대장 정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의하면 이 가이사랴에는 대가 2개가 있었대요. 이달리아 대, 그 다음에 아구스도 대라고 하는 그 대대가 2개가 있어서 그 총독을 보호하고 그것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점령군이죠. 그 점령군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그런 군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하고 또 기억하게 했을까 우리가 관심이 가죠.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자, 여기서 그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는 바, 가장 먼저 이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가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죠.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경건하다. 이것은 독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범적이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는 이런 뜻인데요.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지만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방 종교에서 그 신을 독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성경에서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경외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 왜 갑자기 눈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열심히 받아 적는지 모르겠네. 경외의 뜻이 뭐예요? 뭐예요?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다. 성경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땅히 무서워할 분을 무서워해야 되고 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인데, 그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신앙인에게 군인이라는 직업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참예수교회로 놓고 보자면 군인이라는 직업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왜냐하면 충성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 기억나십니까? 복무신조가 있지요. 희찬 형제 복무신조 외우고 있습니까? 벌써 잊어버렸죠. 복무신조 저도 외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런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용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총성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잘 없죠. 그죠? 가라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없는 곳에 많이 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또 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서 아무래도 어떤 제약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 형제들 중에서도 또 우리 이제 군인 생활을 하면서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이제 그 병으로 가서 군인 생활을 한 우리 형제들도 보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안식일을 지키려고 휴가를 한번 맞춰보려고 영혼에 오려고 막 그렇게 밖에 있으면 상식처럼 이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그 안에서는 굉장히 몸부림쳐야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군대라는 곳이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러니까 전쟁이 일상이던 그런 시대에 군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또 이렇게 지금 이 고넬료는 점령군이지 않습니까? 지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지시가, 억압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다든지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갈등이 있고 일반적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데 점령군으로 온 군인이 그 피지배 민족의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런 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이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드러나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 일도 없다면 교회 오는데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또 어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인지 이걸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이방인에 대해서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두 차례나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시면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아마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이것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매일매일의 갈등 속에서 답을 찾고 또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감수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이것을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도요. 생각해 보면 다 이런 면들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디서 살아도 다 어딘가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매일 수밖에 없죠. 군대에서만 오라고 하면 가야 됩니까? 학생들도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또 직장도 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신앙과 그런 다른 영역들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없으면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인지 더 두려워하는 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교회 와서 성령을 받았는데 근데 참 희한하게 그때부터 부모가 반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교회 잘 나오고 친하게 지낼 때는 부모가 아무 말도 없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가볍게 친구를 만나고 그냥 뭐 그렇게 재미로 다닌 줄 알았는데 아 얘가 진심이구나 뭔가 부모 나름대로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그 학생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사실 부모는 그 자녀에게 거의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어쩔 수 없으니까 나중에 와라. 잊어버리지 말고 빠이빠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학생이 지혜롭게 행동할 것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 감수할 것은 감수해야 되고 또 인내할 것은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 빼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 빼고 답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 가정에든 직장에든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온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오면 핍박을 받죠. 부모님에게. 그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른 것들이 와서 나를 누른단 말입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때서야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진짜로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만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맨날 교회만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서 저렇게 쉽게 말하는구나. 여러분 그럴까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피곤하고 어렵지요.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답을 찾아내는 것, 그 가운데서 내가 시간을 내고 그 가운데서 내가 힘을 내고 견디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진실함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본래 세상과 또 자기 욕심을 거스르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 기억이 됐던 것은 그의 상황이 훨씬 열악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은 커다란 용기였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내가 있는 곳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더 두려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바른 선택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여기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기억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달이라고 하는 것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기도와 구제, 혹은 구제와 기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게 이런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도착하는 거구나. 두 가지가 뭐죠? 기도와 구제입니다. 잘생긴 거 하나님 앞에 도착합니까? 예? 그렇지 않죠? 비싼 옷 입은 거 하나님 앞에 도착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병된 그런 군인 신분입니다.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백부장 그러면 지금 이제 중대장인데, 중대장 그러면 여러분 좀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옛날 우리 그 일제 강점기 시대 생각해 보면 하다못해 동네 순사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그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우는 애기 달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호랑이 온다 안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순사 온다고 그랬대요. 순사. 그러면 막 애들이 울음을 뚝 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동네에서는 순사가 대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개의 순사도 그런데 그 가이사랴에 있는, 특히 이 가이사랴 대는 황제의 직할 부대입니다. 거기에 백부장은 아마도 그런 권세나 위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갑질하게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힘을 가지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움이, 그런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만족에 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도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도달합니까? 구제가 하나님 앞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 지금 1월도 벌써 다 지나갑니다. 오늘 1월 24일이잖아요. 그죠? 2023년입니다. 1월 24일입니다. 그런데 1월이 얼추 지금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난 1월 한 달을 돌아본다면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그냥 바쁘게 먹고 살고 일하는 것 말고 내가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또 연약한 신도를 만져주고 일으켜주고 구제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기다리면 그런 일들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남아도는 돈, 흘러넘치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팔아서 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지갑을 탐내시는 그런 분이 아닌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좋은 것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들도 그러죠. 여러분들 정말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진짜 좋은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진짜 좋다. 그러면 자기 가족한테 빚내서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빚내서 사라 하잖아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신 걸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빚내서 사라. 얼마 전에 제 동생한테도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제가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사촌이 제 동생한테 전화했는데 당장 전화해서 당장 얼마 빌릴 수 있냐 이걸 물어보더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값지길래 소유를 팔아서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구제할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구제 잘하시는 분 옆에 따라다니세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지, 돌보는지, 이런 것들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월달 동안에 하나도 한 것 없이 2월달 지나면 한 게 있을까요? 자기 혼자 열심히 먹고 산 것밖에는 없지 않을까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매달 적금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구제하는데 사용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자, 이제 고넬료가 또 했던 두 번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 두 번째죠. 무엇입니까? 예, 바로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기도가 아니고요, 항상 기도로 드러납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걸까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항상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무시로라는 말은 항상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기회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밖을 나갈 때, 또 혹은 어떤 성업을 할 때, 또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런 일들이 사실 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 전에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업을 할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항상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냐?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죠. 이것과 더불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 주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배우냐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배웁니다. 기도의 내용, 또 기도의 능력, 그죠? 그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배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제 간과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자세가 다르죠. 이 몸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한 사람이 기도할 때 누워가지고 다리 한쪽 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나오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서 말한다고 못 들으시고, 누워서 말한다고 못 들으시고, 앉아서 말한다고 못 들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경건하고 바른 자세가 무엇이냐, 기도의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의자에 기도판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특별히 무릎에 질환이 없으신 분이라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꼭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옆에서 계속 봐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간혹 보면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합당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일 안 좋은 기도 자세가 뭘까요? 물론 뭐 그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손을 내리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시편 141편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의 기도가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나의 손 드는 것이, 이거 둘은 이제 같은 거죠. 기도를 손을 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내려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제가 안수할 때나 손을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손을 올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또 이제 간혹 이상한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방향으로 우리가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만 이제 저쪽 보고 기도한다든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본 건데요. 도리도리를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지럽네요, 제가. 혹은 다리를 막 떨면서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제 기도의 자세는 바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자세가 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면요, 이런 거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자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때인데요.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보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한 것입니다. 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계시록 8장 3절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기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에서 나오는, 향단에서 나오는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전 혹은 성막을 조금 배워야 알 수 있죠. 성막 안에 가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촛대, 그리고 진설병을 떡을 놓는 상과, 그리고 그 법궤 가장 가까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향을 태우는데요. 이 향을 태우면 향이 나겠죠. 그리고 연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 연기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 향단이 어디에 있냐면 성소에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게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이 성막에 그 성소에 향을 이렇게 살라야 그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 때나 한 게 아니에요. 향을 놓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아무 때나 이 향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예. 자, 여기 보니까 향을 사르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예.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그때, 그 다음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이렇게 두 번을 사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을 아무 때나 사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해놓으면 사람이 굉장히 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친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제일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그때 부르면 와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더 경건하고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꼭 그래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여서, 번제되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의 입을 닫게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어렵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 때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것만 해도 기특하다 하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어왔다면 그것을 먼저 떼어놓고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가르쳐주는 경건함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이 기도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나머지 삶을 이렇게 안배했습니다. 시편 5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7절,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시편 55편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예. 자, 이 시를 보면 이 저자가 기도에 아주 헌신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침과 또 점심, 정오,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했죠. 고넬료도 아마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때 그 환상을 보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9시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9시쯤. 이것은 이제 정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기도 시간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떼놓으려고 하면 내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런 구제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건 또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입증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자, 여기 보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 군대 있을 때 사단장님이 교회 다니면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고 사단장님이 절에 다니면 절 가는 사람이 많고,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일까요? 예.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예. 자, 여기 보니까 집에서 부리던 그런 그 노예, 하인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쫄병들, 자기 군사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 어떤 그 업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기가 있는 곳마다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잘해주었으면 그랬을까요? 그 모습이 진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2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2절. 10장 22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자, 여기 보니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함은 드러나는 법이죠.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안목을, 사람의 눈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못 받는데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론 사람의 어떤 안목, 사람의 이목에 크게 신경 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면 감동받을 사람들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진실함이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죠? 그죠? 예. 천사를 보내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예.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가 바로 말해주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있습니까? 천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죠?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그에게 복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셨죠.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제를 어떻게 해왔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지, 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또 구정이 지나니까 새해가 새롭게 시작된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09장 찬송하겠습니다.